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또 한 구절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로마서 말씀, 또 요한일서의 말씀, 이렇게 두 구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먼저 앞서 읽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 이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할 때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나는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성령이 아니라 도리어 악령이 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는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분명 겉으로는 기독교인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기독교적 교회의 언어도 사용하고 또 심지어 기도도 열성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 안에 마음의 중심이 전혀 예수님께로 향해 있지 않은 사람들, 또는 더 나아가 언행과 가치관과 마음이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 과연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가장한 악한 영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인가 의문을 품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스스로 명찰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계시는가,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사람이 나눈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긴가 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는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날카롭게 자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출석에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에 있습니까? 자기의 직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거듭남이 없는 기독교는 사람을 더 완고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의 눈을 더 가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점검을 요하지 않는 기독교는 사람을 스스로 속이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 종교생활만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의가 돼서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차라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는 종교적인 의로 자기를 속이는 건 오히려 덜합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채
오랫동안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이러한 거듭남에 대해서 다룰 때, 아니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주워 듣고 알고 있는데 하는 그 생각이 하나의 고착화가 돼서 오히려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비추어보고 이렇게 정직하게 바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연히 거듭난 걸로 간주합니다. 아니면 이런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기가 두렵기 때문에 은연중에 회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또 설령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그는 아직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늦더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는 내가 이미 늦어버려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때란 없습니다. 늘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마음, 그 자세가 살아있는 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귀가 닫히고 마음이 굳어버려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조차 이제는 무관심해져 버릴 만큼 딱딱하게 굳어있는 심령, 이미 완고해질 대로 완고해져서 더 이상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전혀 바뀌지도 않는 그러한 메마른 심령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지나가 버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항상 교정되어야 합니다. 듣고 그저 흘려버리는 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변화를 시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높은 경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존재하게 하시는 출발 조건이십니다. 자, 여기서 조건이라는 말이 좀 부적절합니다. 부적절할 수 있지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애초에 신앙생활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조차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그저 소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즉, 적용.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의 실제하심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회심하게 해주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새 생명, 새 창조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전체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연구나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야만 예수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아직 그는 거듭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아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없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성령 없이 거룩하게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애초에 믿음 자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내주 여부를 점검하는 것, 내가 진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진짜 성령을 통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20, 30년간 이렇게 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출발케 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은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것을 어떤 성령께서 임하시는 방식, 어떤 체험, 우리가 뭐 흔히들 뭐 성령의 불같이 오소서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는 그러한 체험적 그 자체에 집착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어떤 그러한 체험, 어떤 놀라운 영적인 일이 있었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은사주의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뭡니까? 어떤 방언 체험이나 어떤 은사적인 능력을 받는 것이나 어떤 놀라운 어떤 환상이나 개인적인 체험이 있는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어떤 신체적인데 감각적인데 경련이 일어나던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적인 메시지를 받는다던가, 예언이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하는 이러한 감각의 영역에서의 영적 체험들을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단의 역사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야말로 그러한 역사를 가장내는데 전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히려 그러한 어떤 가시적인 어떤 놀라운 이적, 영적인 현상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혼을 미혹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놀라운 이적이나 그러한 것들로 홀려서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게 만들고, 또 마귀의 종들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자로 가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주된 수법입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그런 체험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어떤 상상력이나 내부의 그런 음성에 영향을 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양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러한 사단의 미혹과 또 성령의 역사의 가장 주된 차이점은, 마귀는 어떤 인간의 그런 외적인 감각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들을 흉내내고 가장하고 뭔가 더 놀랍고 역동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사람의 본성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마귀가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 본성을까지도 속인다, 이렇게 올가맨다 하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에 한정되어 있느냐? 오늘날의 은사 집회, 치유 집회, 성령 집회라고 하는 데서 벌어지는 그러한 차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고친다 하면은 그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라고 너무나 쉽게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어떻게 합니까? 귀신 축사, 병 고침, 놀라운 은사 체험, 그런 것들을 내걸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오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 바른 정통 교리를 가르친다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다 다 그러한 것들로 그것을 마치 교회의 능력이다, 사역자의 능력이다 라고 포장해서 정작 진리는 없으면서 그런 걸로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늘날 성령 하면 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도 누가 능력이 충만하고 어떠한 은사가 있느냐, 그게 기준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 20세기 들어서 성령의 사역을 죄다 다 그런 은사, 능력만 강조한 결과 오늘날 거듭남과 회심,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사람의 영혼에 적용하시는 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이쪽은 완전히 팍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령의 참된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가시적인 이적이 아니라 성령은 죽은 심령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회개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죄인의 영혼 안에 적용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가 너무나 쇠퇴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성령님을 다들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죄인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십자가 구속사역이 그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즉 새 영, 새 창조, 위로부터 이 거듭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영적인 새 생명으로 새 생명을 사람의 영혼 안에 심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러한 일이다 라고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능력 또 은사 이렇게 거리지만 왜 그런 사람들이 더 정욕적이고 더 변화되지 않습니까? 딱 한눈에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막 사람들이 거품을 물고 몸에 누워서 경련을 하고, 여러분, 그것이 어때 보입니까? 그것이 거룩하고 순결해 보입니까? 귀신하고 서로 싸우면서 대화하고 무슨 사람을 향해서 발차기를 한번 하니까 사람이 막 나가떨어지고, 여러분, 과연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일까요?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해서 귀신이 쫓겨나간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평생토록 예수님께 헌신된 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능력 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왜 기독교가 더 음란하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까? 왜 그들 가운데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왜 그들 가운데 거룩의 열매를 찾을 수가 없습니까? 마귀의 외적인 역사에 속아서 정작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케 하시는 이 역사에 대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다 헛된 것들에 미혹됐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정말 아주 교묘합니다. 그렇게 능력, 은사 하면서 마치 성령께 엄청 주목하고 성령을 엄청 기다리는 것처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의 본질적 사역에 대해서는 눈을 가려버려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복음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만듭니다. 마귀는 항상 그런 방식을 쓴다니까요. 이쪽으로 사람들의 막 관심을 끕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이쪽으로 사람들을, 영혼들을 막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에는 관심이 없게 만듭니다. 사역자들을 평가할 때도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느냐, 이런 걸로만 평가하지 그가 복음을 전하는가, 그의 사역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하게 전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로 사역자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러한 분별 기준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그 영이 성령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증거는 다릅니다. 마귀는 일시적이고 어떤 가시적인 이적에만 눈을 향하게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깊은 내면, 이 본성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성향을 심으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단순히 영적 체험이나 이적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성령의 결정적인 증거는 한 사람의 전인격적인 성향을 바꿔버리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성향을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을 향한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신다. 그냥 취향이나 어떤 기호를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내면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게 하셔서 죄와 세상을 향해 가던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 이걸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복음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렇게 인간의 감각을 홀리지만 성령님께서는 조용하고 지속적으로 사람의 내면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신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신의 성령으로 성도들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그들 안에서 사신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로서 성도와 연합한다. 성도는 생명수를 마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수가 그들의 영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 안에서 생명의 원리가 된다. 성령께서 신자 안에 내주하심, 사심으로 인하면 어떠한 일이 되는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생명과 하늘의 그 모든 양식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생명수를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 생명의 원리가 계속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성도는 계속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양분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계속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됩니다. 계속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쪽으로 예수님과 연합되고 의존하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 안에서 이 날마다 샘솟게 하는 열매가 우리 안에서 계속 퐁퐁 샘솟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령님의 참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지금같이 이렇게 성령을 부르짖는 저 은사 타령하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성령님을 왜곡하고 있는지, 미련하게 속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작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생수를 마시게 하는 이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시는 이 성화의 사역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온갖 어떤 방언, 은사를 통해서만 성령의 내주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왜곡된 이해입니까? 성령께서는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기뻐하고 사랑하게 만들며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리 역시 미워하도록 만드십니다. 이러한 성향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점점 더 거룩함으로 이끄십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성도를 성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을 아름답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이겨내게끔 만드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시도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체험적 지식으로서 와닿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의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 안에 이러한 실제적인 이 체험적 지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대로 세상은 받지 못하되 너희는 그를 아노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은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인들도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는 그가 아무리 이제 막 갓 믿은 어린 성도라 할지라도 그는 자기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공허하고 텅 비어 있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전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돈과 정욕을 사랑하면서 거기에 올인하던 것과는, 거기에 전적으로 목매며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자기 안에 각인된 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실제를 인식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막연한 개념,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분, 그리고 그분이 감정을 갖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전부터 택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료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나의 모든 전인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섭취하고 싶어서 마치 아기가 젖을 빠는 것 같은 이러한 갈급함과 이러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지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성도는 자기 안에 텅 비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성취된 그 은혜, 거기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 아닌지 긴가민가,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받지 못하되 너희는 그를 아노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이러한 내적인 확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내면의 변화의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전인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울어지게끔 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경의 가장 핵심인 이 복음에 주목하고 복음에 집중하게끔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순전한 신앙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그냥 죽은 듯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셨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성도를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십니다.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십니까? 성령의 내주는 새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삶의 구체적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가장 주목해야 될 건 능력이나 이적이 아니라 과연 그 영혼이 변화되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를 미워하게 하십니다.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심령은 성령의 근심, 성령의 책망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자라면 죄에 대해 깊이 아파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권세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잔재하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 때문에 탄식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탄식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탄식이 아니라 신자의 탄식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의 이러한 다툼, 충돌, 갈등을 겪고 이러한 것들을 아는 신자만이 이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자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자, 여러분, 죄에 대해 탄식합니까? 죄로 인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러한 절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여러분 더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정결함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사모한다는 그 자세는, 그 마음은 바로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원래 더러움 가운데 항상 뒹굴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깨끗해지기를 갈망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는 깨끗해진다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듭나고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은 성도는 이제 자신이 정결케 됨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에 더러운 죄가 묻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견디질 못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어도 즉시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보혈의 샘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그 보혈에 풍덩 몸을 담그고 거기서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방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진정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신자는 예수님 외에는 이제는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과 경쟁하는 것이 없게끔 만드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유혹이 없다거나 어떤 갈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성령께서 계시면 성령님은 신자의 마음에 계속 부담감을 주십니다. 예수님과 경쟁하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이 사람이든 또 돈이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과 여전히 경쟁하고 있는, 또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절대로 성령께서는 그러한 상태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끊어내게끔 만드십니다. 그리고 계속 기다리시다가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시다가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걸 다 걷어가셔서라도 성령님은 예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을 절대 다른 것과는 나눠받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많은 우상들을 섬겨도 그대로 놔두십니다. 우선은 놔두십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신자는 절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상이 있게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 이 둘이 있게끔 절대 안 놔두십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다루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원수였던 사람을 용서하고 품게 됩니다. 영혼에 대한 연민과 사랑과 긍휼을 갖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원천도 어떻게 바꾸십니까? 환경의 변화나 나의 어떤 이득이나 상황이 바뀌는 데서 내가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즐거워하냐? 구속의 은혜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 그리고 나 같은 이런 벌레보다 못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이 미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이것만으로도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만족과 충족이 이미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기쁨, 소망도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기도와 간구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 굶주리고 이러한 갈급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수이자 또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원천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사람과 100마디, 수천 마디, 2시간, 3시간, 4시간 대화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때로는 훨씬 더 깊고 위로가 되고 정말 내 영혼을 세워주는, 이것은 성도만이 아는 그 신앙의 비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신자 안에 강력히 동행하심으로써 위로와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확신을 매 순간 부어주십니다. 슬픔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인해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어려운 고난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떠한 시험과 실족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기에 은혜로부터 떨어지거나 버림받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는 위로와 확신과 평안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보기를 원하냐? 여러분, 이 과거 한 18세기, 19세기 때의 이 선교사들, 허드슨 테일러나 이러한 선교사분들의 일대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성령께서 어떤 관념적으로서 함께 하시고 무슨 은사, 능력 이런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지, 그 마음을 붙들어내 주시는지, 시험과 이러한 믿음의 흔들림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것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신앙의 위인전 전기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유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성도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게끔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이러한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늘 그렇지는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냉담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가도 또 언제는 아니 하나님이 어디로 사라져 버리셨나 하면서 차갑게 마음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때로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큰 낙심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성화의 과정 중에 있고 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성령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시 그러한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떠나버리셨나? 내가 성령님이 내주하신 게 아니었나? 하는 이러한 의심과 회의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거듭난 자라도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침체와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기쁨도 사라질 수 있고 믿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죄에 대해서 문을 넓게 열고 어떤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성도도 분명히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그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죄에 대한 미움이 살아있고 회개에 대한 이러한 그 부담,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한다라는, 내가 이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다라는 이러한 반응이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붙들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마음 자체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든 그 영혼을 지금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 증거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내적인 분투가 계속되는 한 그는 살아있는 거듭난 성도지 결코 죽어있는 자연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잃지 마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을 품으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와 습관적인 죄를 회개하시고 거룩하신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되시기를 구하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죄악된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내 삶에서 여전히 더 정결하게 되어져야 할 부분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악한 것들, 부정한 것들을 다 내쫓아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더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진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현재의 보증이자 미래의 영광의 담보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단순히 감정이나 능력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놀라운 구속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영원히 우리의 영혼에 집을 지으시고 거처를 마련하셔서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 하는 이것이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고 과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까? 아니면 텅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신의 영적인 빈곤함을 위로부터 이 생명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부어지고 샘솟는 이 날마다 샘솟는 이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을 소멸케 하고 근심케 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갈망으로 저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지배를 받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순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사시는 그 과분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평안과 위로와 확신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홀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바치는 그런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